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워지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일 600명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더 확산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저남미발 람다가 생겨나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매우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열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날씨도 덥고 또 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부하내동하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오늘은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해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자, 12절, 오늘 이 12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경고 속에서 살 길은 바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길이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나라와 이 땅과 백성을 안정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이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하여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드기야로 11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 왕국, 그 왕을 우리는 섬길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물론 예레미야의 말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많은 자들은 이 시드기야 왕을 위시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4절에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끄집어냅니다. 지금 왕과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더 의지하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예레미야 자신의 말은 왜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듣지 마소서. 괜찮다. 하나님은 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도성과 이 성전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저 바빌론은 곧 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들려 간 우리 백성들은 곧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켰던 겁니다. 괜찮다. 다 회복될 것이다.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몰아내겠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현혹시킵니다. 나에게 와야 된다. 나에게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그 거짓된 자들이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마지막 예수다. 대표적인 것이 이 시대의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이럴수록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것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자, 16절에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는 때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이 왕이 되기 바로 앞에 이 사람은 즉위한 지 3개월 10일 만에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는 것은 여고니아로 나타납니다. 또는 고니아, 여고니아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 왕은 고마마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들어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항복하는 바람에 왕가, 왕비들 또는 신하들, 고관들 또는 그 나라에 아주 그 손재주가 있는 이런 기능공들, 이런 또 군사들 이렇게 해서 한 10만 명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벨론이 그 여호와 김의 삼촌되는 이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혀놓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고마마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대세가 이 바벨론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나라 백성과 또 땅과 이 왕궁과 또는 그 예루살렘 도성과 이 성전을 그래도 유지하고 지켜내는 방법은 그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 즉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그의 법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그러면 이제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예속된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국의 그 주권이 세워지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그 주권에 의하여 이끌려 간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태에 그것이 못마땅하지 않겠는가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 바벨론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나라도 지키고 성도 지키고 성전도 지키고 너희들의 목숨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 여고니아 왕이 항복해서 한 10만 명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 갈 때, 그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물들을 막 탈취해서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런 상황을 봤지만은 괜찮을 거야, 속히 돌아올 거야, 바벨론은 무너질 거야, 그래서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도 속히 돌려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해댔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항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바로 13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 그리고 살 길은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성을 항무지가 되게 하려 합니까?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자,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저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들은 어찌해서 그 여호와 긴 왕이 그렇게 항복하고 그 한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갈 때, 또 왕궁에 그 성전의 기물이 탈취되어 갈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너희가 참된 선지자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탈취가 되어 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안 되느냐? 그럼 지금 예레미야가 따지는 겁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즉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사람은 명수가 한 10만 명 정도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 일부분이 그렇게 그 바벨론 군대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여기서 이 기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 입구에 양옆에 세워진 두 기둥이, 큰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고 또 한 기둥은 보아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약 높이는 한 9m 정도 되는 굉장히 이렇게 굵은 그런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노수로 전부 그 기둥을 쌓던 겁니다. 그래, 이렇게 큰 거는 손을 못 대고 안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 가져간 것이 있는데, 큰 대야와 받침들. 이 큰 대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노바다라고 있습니다. 그래, 큰 대야같이 생겼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워놓고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거나 어쨌든 그 성전 일을 또 제사에 잡아야 할 그 희생 제물을 손질할 때 필요한 그 물들, 뭐 씻고 할 때 이런 물들은 바로 그 노수로 만든 큰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가지고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 이게 재질이 노수입니다. 노수로 엄청난 그런 대야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둥글게.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노수로 만든 항소 모양의 소가 3마리씩 4개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 소 모양은 12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너무나 워낙 크다 보니까 그 2차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는 못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이제 다 바벨론에게 탈취당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20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20절에 나오지요. 바로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 바로 이 시드기야 왕 직전에 3개월 10일 만에 항복해서 끌려간 왕입니다. 그래, 여기는 여고니아로 나왔는데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이때에는 이것이 가져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대한 말씀을 했다. 가져간 거와 그리고 남아있는 기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레미야는 바로 우리 유다 나라가, 유다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모두가 형식적이었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해서 나에게 이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 27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살 길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간절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했지만은 그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586년 이 시드기야 왕 11년 만에 바벨론 군대가 3차로 쳐들어와서 완전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서 고사 작전을 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시드기야는 또 지 살겠다고 도망을 가다가 붙들려서 시드기야 눈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가지고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막 무너뜨리고 불 지르고 완전히 왕궁을 폐허가 되도록,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남아있던 그 성전의 두 기둥의 놋 그리고 놋바다, 완전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이 귀한 그 기물들 완전히 싹 끄집어 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항복하는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갔지만은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고 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는 도망치다가 잡힌 자들은 그 자리에서 몰살을 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 몇몇 비루한 자, 이 아주 이렇게 뭐 천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남겨서 포도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이 2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유다 나라,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서
그나마 항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이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다 죽기를 바라지 않았고 어쨌든 항복해서 바벨론에 너희들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70년을 좀 참아라. 70년 기간 동안 너희들은 자숙의 시간을 갖고 거듭나는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소로 너희들이 삼아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라.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 말은 바로 너희 남아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린 모든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원래의 예루살렘 도성의 자리로 올려와서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22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택하신 그 선민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난 심판자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은 하나님이 개팍한 성질,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저버린 자에게 그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은 약속된 벌을, 형벌을 그 언약 파괴한 자에게 내리는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감당해라. 이것은 너희들이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언약을 파기한 죄값으로 너희들은 70년 포로
기간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을 것이다. 이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모조리 멸망으로 죽여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듯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며 선포하신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백성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시대의 왕과 그 시대의 뭡니까? 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배 생활을 이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헛되게 마음도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어라. 즉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 속으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순복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외친 것은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한 길이 바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살 길, 영원히 살 길,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나를 내려놓고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바로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과 같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영생 얻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훈련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고집이 깨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이 은혜를 받아 우리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가르쳐준 그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증언하며,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생명 살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된 오늘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심판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변화된 자가 되어 이제는 오히려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